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과의 교제가 갈급하여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단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지속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생활의 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마지막 절까지 두 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읽기는 우리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들 아버지 죽음을 몽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점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노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보고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란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아란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같이 봅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당시 암몬의 왕은 1절에 나오듯 나하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전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이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표시로 은혜를 갚는다는 그런 표시로 나하스 장례식에 다윗이 조문하는 그러한 사절단을 보내어서 문상을 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좋은 의도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암몬 쪽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도리를 한 것이죠.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받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문상을 보낸 겁니다. 물론 단순하게 장례식만 딱 참여하고 온다, 장례식을 참여한다 이런 의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조문을 하면 앞으로도 두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두 나라 관계가 좋아지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상을 하면서 문상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문상을 보냈는데 문상을 받는 쪽 좀 달랐습니다. 암몬과 화친을 이어가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과는 달리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운이 문제가 아니고 암몬의 대신들, 한운의 밑에서 일했던 그의 참모들이 이 다윗을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조문단 파견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암몬 대신들이 한운에게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3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왕은 대신들이 한운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이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물론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암몬 왕 한운이 자기가 딱 중심이 서서
이 상황을 잘 살펴보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일이고, 이제 막 왕이 된 초보 왕 한우는 자기 옆에서 일하는 참모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서 다 모두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행하는 이 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한운도 이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서 그러한가 하여서 좋은 마음으로 조문온 다윗 사절단에 대해서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고, 더 나아가서는 적반하장으로 좋은 의도로 조문으로 온 다윗의 조문단들을 모욕하여서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4절 보시면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보통 일반 상황에서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면도를 깔끔하게 해준다, 이거는 호의겠지만 여기서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수염을 말끔하게 밀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깎다가 만 거죠. 반만 깎다가 말아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 사람의 얼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옷을 그냥 완전히 벗기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 쪽만 잘라서 구멍을 내가지고 살이 드러나게 만드는데, 이 역시 공적으로 모욕을 주고 수치심이 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롱의 행위는 사절단 개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다윗 왕실과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의 호의에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전혀 화친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분명한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친하게 지낼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싸우자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선의를 조롱으로 바꾼 그들을, 화친 제의를 전쟁으로 화답한 그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암몬에 가서 조롱을 받고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은 이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즉 명예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게 한 뒤에 전쟁 준비를 하죠. 이때 암몬 역시 자신들이 다윗 사절단을 모욕 주고 보냈기 때문에,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을 해올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자기들도 싸울 준비를 합니다. 자기들 병력으로는 어려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변 국가에 돈을 주고 병력을 사오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출격시켰습니다. 요압은 당시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앞장을 섰는데요, 요압이 군사를 이끌고 아람 군대를 맡을 때에 아우 아비새는 군사를 이끌고 암몬 군대를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전쟁을 수행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심하게 밀린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원을 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짰습니다. 자, 이때 요압이 이렇게 두 때로 나눠서 아비새에게 딱 군사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멋집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에 출격할 때 한 말입니다. 자,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전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가정을 돌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서로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서로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싸움을 나선 요압과 아비새는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한다면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동시에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1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실행, 결과, 이 일의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나의 열심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앞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여러 싸움에 임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겸손히 맡겨드리는 성실하고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영 집사님 가정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가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 건강과 평안, 또 믿지 않는 동생 이소영님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석 성도님 가족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님 건강, 사랑으로 한 마음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로운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